예, 에스겔을 많이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는 지금 한 1년 반이 넘게 에스겔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에스겔을 잘 안 보셨던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에스겔 설교를 잘 안 들으셨던 분들 중에도 37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그 앞선 내용 1장부터의 그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들이 보다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좀 오해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마른 뼈가 일어난다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 회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관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앞선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럼 과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누구신가 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면 마치 그냥 뼈와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를 얻고 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마치 부흥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는 할로윈 데이로 지키지 않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고, 종교개혁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됐는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503주년이라고 하죠. 이제 어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할로윈 데이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늘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섭리하시지만 사단도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감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물어봤을 때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의미로서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루터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고침받아가는 의인이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초반에 나오는 1, 2절에 나오는 그 뼈가 어떤 뼈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뒷부분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즉 1절에 나와 있는 그 신이, 즉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을 때 이 뼈는 누구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뼈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뼈만 남았고 말랐다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영양실조 정도도 아니고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 실제로는
이게 이제 비유고 환상이잖아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요? 뼈만 남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생활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을 알고 뭐 돌아오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본질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반드시 겉모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할로윈데이에 빠져있고 어저께도 마트 가보니까 벌써 마트에 막 할로윈데이 이렇게 막 해놓고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겉모양으로는 문제되지 않아요. 어저께 할로윈데이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치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뼈만 남아서 말라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도,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어떤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확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친히 끌고 가셔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뭐냐면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즉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서 자세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는데 아주 말랐다. 많지는 많은데 너무 말라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시체인 상태인 그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답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뼈는 분명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이 뼈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뼈들의 주권도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또 이렇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뼈가 듣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잘 듣고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로도 듣고 겉면으로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도 무시하고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겉면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뼈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역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게 뼈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사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뼈 같은 존재들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보면 하기가 어렵죠.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5절에 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이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호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펴보지 않아도 내용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때 창세기에 썼던 히브리어 단어나 오늘 이 에스겔서에 썼던 내가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나 똑같아요. 즉,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재창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가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그 기독교 강연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라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기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라 그랬어요? 지금 포로 생활을 겪고 있었고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뭐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비옥한 땅에서 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집 다시 짓고 또 외부가 침입하지 못하게 큰 성을 짓고 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우든 아름다운 집을 세우든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곡식을 먹든 그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는 거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뭐 이루고자 하는 꿈들도 이루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 풀어지기만을 바라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뼈를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5절은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6절에 보세요. 너희 위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이제 회복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힘줄이 있어야 움직이고 살이 붙어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는 것은 생기를 두는 것인데,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7절에도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건 마치 다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말할 때 환상이지만 뼈가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에스겔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뼈가 막 움직이고 다시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힘줄이, 그러니까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힘줄이 입히고 살이 오르고 가죽,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부가 다 입혀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이제 완벽히 회복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담도 이 정도까지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창조가 완성된 거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회복된 것이 마치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8절에서는 뭐예요? 그 뒷부분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창조 때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생기를 주셨다면 오늘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 표현적으로는 내가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뼈만 남은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답의 표현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로 듣지 않고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바른 의미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결국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시켜주셔야 가능한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중생이라고 하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단순히 본 어게인 정도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본 어게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이렇게 살이 오르고 뼈가 이렇게 힘줄이 생기고 이런 정도로 의미할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다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럼 우리가 겉모양 그대로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도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데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솔직히 이러기는 쉽지 않죠. 보이지도 않는 대상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 생기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다 그랬죠. 루아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니까 어떻게 읽으셔도 우린 상관없어요. 루아흐 약간 강한 발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 생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불러오라 그래서 생기가 어디 떠돌아다니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어떤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언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체가 돼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에스겔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에스겔은 그 말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근데 이거를 이 구절의 말씀을 8절과 바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있는 상태여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신에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담 안에서 같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8절 초반절에 나오는 힘줄이 있고 살이 있는 자들과는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한마디로 생기가 없는 자들,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을 쫓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자의 역할 정도로만 그 하나님의 역할을 격화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기 있는 자들이 생기 없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참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차원에서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전염병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뭐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생기 없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생기 없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생기 없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차라리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는 저 산속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태복음의 내용처럼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생기가 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듯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게 고난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좋은 시선을 갖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생기 있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겉모양으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그 생기를 주신 자를 바라보고 그 생기를 주신 자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룰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가 힘줄을 만들고 살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다시 그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쭉 봐왔잖아요. 근데 보통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더 삽입되었죠.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시니. 내 능력과 내 능력, 그 권능이 아니면 너희를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생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나가서 보면, 그렇게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이에 내가 그에게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이 당시에는, 에스겔 당시에는 군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늘 언제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헬라어 표현으로 이제 라기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은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물론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것 때문에 뭐 한참 뭐 논쟁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말이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중세 시대처럼, 종교개혁이 있던 시대처럼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싸움을 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론을 정의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뭐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다. 그럼 전투적이 되어라, 무슨 전사가 되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럼 뭘 향해서 전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표현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라는, 우리를 온전히 채우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광명한 천사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내용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아설 수가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전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생기를 입은 자들, 즉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대의 역할, 결국은 외부로부터 막는 거잖아요. 그죠? 군대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거, 목숨을 걸고 막아내는 게 군대의 역할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투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늘 해나가셔야 돼요. 그것은 지치고 힘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11절에서부터 좀 냉철하게 살펴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비관적인 상태예요. 솔직히 이렇게 비관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만 늘어놓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정말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뭐 대놓고 원망하는 분들은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이 힘들다. 왜 그렇지? 나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거를 신경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든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본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뭔가 그냥 막 눈앞에서 좋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정도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12절에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다시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원망 가운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표현이 너무 늘 멋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시의 연속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명하심 차원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멋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혀 백성 같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을 다 떠났고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고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리고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지금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건져서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구약에서의 그 땅의 회복은 단순한 땅의 회복으로만 이해하시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의미로도 살펴보아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공간, 우리 반석특일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딴 거 하면 여기는 예배당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어저께 할로윈데이 뭐 한다니까, 여기가 만약에 할로윈데이 했던 장소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거기 가서도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13절인가요? 14절에 나오지만 고토, 예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다시 아무리 회복하면 뭐합니까? 다시 그 땅을 더럽힐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실제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마치 죽은 자들처럼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금 그들을 살려주시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만 계신다라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어느 곳에나 편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표현을 했고,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좀 잘난 척 하면서 라틴어로도 알려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쿰 베르고 페어 베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우리를 넘어가지 않게 만드시는 방식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더러워졌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이 없다라는 것.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으로 비유되는 예전에 주셨던 땅.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 예전에 주셨던 땅, 뭐 한국에서 뭐 찾기 어렵잖아요. 뭐겠어요? 본향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래야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그 회복된 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이루신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일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연령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내용들을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경호원들을 많이 두고 산다 할지라도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그 근본적인 갖고 있는 두려움을 뭘로 해소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힘 있는 사람이 지켜주고 권력이 지켜준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도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은 누구만이 없애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없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나가서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이 당시 이스라엘도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복돼서도 언젠가 또 주변에 있는 그 큰 나라들이 바벨론도 그렇고 수많은 아수르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언젠가 또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 텐데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시지도 말고 주눅드시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이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특히나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전체를 다 들어보신 경우는 많지 않으시겠지만 특히나 이 37장 이 부분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이제 순서가 돼서 보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뼈가 일어난다는 게 단순히 그냥 환상 정도로만,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로만 이해하시지 말고 그 회복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늘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를 갖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